시편 143편도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전체 내용은 다윗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는 과정을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도 철저하게 신명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다윗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셨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쫙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또 설교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다윗도 똑같아요. 차이는 글이나 책이 없었던 시대였고, 또 우리 집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의 내용에다가, 민수기의 내용에다가, 레위기의 내용. 그죠? 계속 예배를 드렸을 거니까, 레위기의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 기적들을 다 합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 주의 진실과 의로, 여기 줄 거 넣으세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가 뭐라고요? 주가 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신명기가 영향을 끼치는 시대,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전통을 따라 보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왕으로서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주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소서, 이런 말이 되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진실이 뭐죠?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듯이 너의 진실이 뭐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신실하심이에요.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그러면 왕의 신실함이 뭔데요? 그 왕의 의로움이 뭡니까? 자, 그러면 신실하다는 말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보세요. 나는 결혼 안 해서 이제 총각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신실하게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여자가 없어. 그럼 신실할 수 있어요? 대상이 없다는 대상이.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신실하시다. 이 말은 주님이 왕이 신실하십니다. 이 말은요. 대상이 있는 게 대상이. 그 대상이 뭐죠? 조약이라니까요. 종주권 조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상대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신실하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나와 조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신실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신명기와 계속해서 이제 시편 전체가 대부분이 신명기와 관련이 있다. 이걸 이해하면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 왜 의롭죠? 조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주군 조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 자기도 당사자거든요. 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실하심과 의로, 주의 진실과 의라는 것이 그냥 우리 속으로 그래 진실해야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구약 역사를 잘라먹고 다윗의 시는 읽어버리면요,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1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진실과 의로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종주권 조약을 맺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창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자, 의로운 인생이 없다. 이 의로운 말이 뭐 다 죄짓고 살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종죽은 조약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 왕이신 그분이 요구하신 십계명과 생활법과 정결법, 예배법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정말 내가 완벽하게 살았느냐로 딱 물으면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짓는단 말은 우리가 말하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자신의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원수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원수가 나 어렵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전체가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요. 그러면서 자 4절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느껴지는 거죠. 죄가 느껴져서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해지는 걸 느껴요. 자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줄 한 거 보세요. 옛날 줄 거 보시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 이게 뭔데요? 줄 거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읽으면 그냥 뭐 그런 것도 지나가요? 아니에요. 신명기 역사예요. 민수기와 레위기, 출애굽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걸 배웠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끝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자손의 자손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딱 나오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 결과물이에요. 그 옛날 일은 뭐예요? 바로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 들었던 노래들, 알게 된 것들, 주의 행하신 것도 그거고 주의 손에 행하는 일도 바로 그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도 개인적인 체험과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구나. 이러면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주가 뭔데요? 모든 게 다 왕이잖아요. 주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1절에도 주가, 2절에도 주의 종에게 주의 눈앞에, 그죠? 또 5절에도 주의 모든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한 일, 6절에 또 주를 향하여, 또 주를 사모. 주가 뭔데요? 왕이라니까요, 왕.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싹 돌아서는 거죠. 왕이신 그분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읽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란 말은 이게 되게 급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악인이 자기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있어요. 아침에 주로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참 이 전후 배경을 모를 때는 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고 참 찬양이 참 좋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두고 읽어보면 아침이란 말이 참 무거운 말이에요. 왜? 급해 죽겠는데 응답이 없어. 밤을 샌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고 잠을 못 자는 거죠. 매달리고. 하나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시간이 지났더니 아침이 될 때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고백해요.
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왕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왕을 의뢰합니다. 나의 단일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왕께 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란 말을 너무 낭만적으로 쓰거든요. 이 말이 왕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왕이면 굴복해야지. 여러분, 사람은요, 잘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완전히 엄청나게 큰 고리를 가지고 얼굴에 빛도 나고 해도요,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께 굴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걸 이해하면 여기 8절 9절에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왕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모든 걸 맡기며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왕께 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느낌이 이제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게 나를 징계하는 것인가 그 느낌을 받았잖아요. 근데 주께 피하면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버린 거예요. 숨어야 되니까. 그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또 원수들의 핍박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요. 주께 완전히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고백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이 주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이 이 말이죠. 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고백으로 완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주의 뜻이 뭔데요? 이게 신명기예요. 주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신명기를 행하게 하소서. 신명기는 뭐예요? 거꾸로 민수기, 거꾸로 레위기, 또 올라가면 출애굽기 나오는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살라 이거잖아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주의 뜻을 말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60년을 다녀도 하나님은 내게 주의 뜻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진짜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아니에요. 다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또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은 평탄한 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주의 영이 왜 선하실까요? 이유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믿고 항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그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신명기 나온 그 약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선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10절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명기 조약의 요약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딱 지금 요약돼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신명기적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줄 거 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줄 거 보시고요. 나를 살리시고 또 주의 의로 줄 거 보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또 줄 거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도 줄 거 보세요.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의로 주의 인자하심 이게 전부 다 이 신명기예요. 왜 주의 이름을 위하여죠? 하나님이 서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조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네 서명했잖아. 네 이름이 적혀 있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가 도적 찍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찍혀 있게 내가 내 이름을 서명했기 때문에 그 문서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위하여예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의 왕이십니다. 조약을 다시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복종한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나를 살려주세요. 주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 조약에 충실하신다 하셨죠.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란 말은 참 인자하네. 그 인자가 아니고요. 한결같다라는 의미예요. 한결같은 주께서 왜요? 왜 한결같다고 이야기하죠? 조약을 계속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한결같이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영어로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내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자를 다 멸해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 종이 다른 말로 신하라는 말로 번역도 가능하죠. 나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자, 이 다윗의 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신명기로 연결됩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게 참 지겹고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선교지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